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오늘 17장 내용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드디어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은 물론 뭐 특히 여자분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전 국민을 한반도에 사는 전 국민을 끌어다가 뭐 중국 땅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러시아 땅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뭐 몇십만 명이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도 근데 이제 아수르도 물론 뭐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싹 잡아간 건 아니에요. 뭐 산속으로 숨는 사람도 있고 불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로로 잡아다가 그 아수르 땅에 분산을 해서 이제 살게 하고 노예를 삼아 이제 부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모든 거 다 한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섭리를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세상 지혜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방법론을 취하면은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뭐 제가 뭐 역사를 잘 본다, 장차 일어날 일을 뭐 내가 뭐 얘기해 드릴까요?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는데 일어나는 것만 앞으로 일어날 것만 어렴풋이 보는 거지. 그 내가 알면 주식 사고 금 사고 다 하지. 그런데 이래 그런 얘기를 듣고 그 할 수 있어요. 강무사 말 들어보니까 세계 정세는 이렇게 흐르겠구나. 그러면 금을 사놓으면 되겠네 하고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걸 알아서 하셔.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나는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도 막 살아고 그러는데 그 머리 아파요. 그 주식 맨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려면 성경책 보고 있어야지. 목사가 컴퓨터 켜놓고 그거 맨날 보고 있을 거야. 한나절 도서관 가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 아저씨들 많더라고. 제 또래들도 많더라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금방 1절부터 6절까지를 봤는데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그러니까 남쪽은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통치한 지 12년 됐을 때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죠.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고. 그런데 역시 이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괜찮은 왕이거든. 근데 하필 잡아가면 그때 잡아가. 악랄한 왕이 있을 때 잡아가야 좀 말이 되잖아. 하나님도 핑계거리가 되고. 근데 괜찮은 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잡아가 버린다고. 그 왜 잡아가냐? 이제 보세요. 이게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강대국이 와서 뭉쳐 잡으니까 안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가 애굽 왕 소액의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아매. 그러니까 막 남유다와 연합을 할 때도 있고 경쟁을 할 때도 있고, 남유다가 쳐들으면은 아수르는 또 애굽을 유지하고 막 이렇게 그냥 난리 법석을 떨고 지금 살아오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던 대로 않거든. 바치던 것을 제대로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전직 대통령은 미국 막 붙잡고 형님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은 형님까지는 안 해도 겉으로는 더였지. 형님이 아니라 왕관 쓰세요 하고 딱 씌워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안 건드잖아요. 그 왕관 하나가 한반도를 지금 조용하게 만드는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 주관적인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주관적 해석 맞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보세요. 조공 바치던 대로 바쳐야지, 하던 대로 해야지. 애굽을 의지하고, 참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개기요? 그럼 가만 두겠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 두겠어요? 안 두지. 그래서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감옥에 가둬버렸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라크 후세인 잡으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처형해버리고,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으다가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막 끌고 가잖아요, 지금. 그 이번에 또 뭐 이란도 막 회원한 거 40몇 명 몰살시켜버렸잖아. 자,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막 금방 잡아간 게 아니요.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뭐 애굽이 와서 도와주고 이제 한 3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 쳐서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끌어다가 이제 할라와 고산, 하불, 하숫가와 메데스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일어난 그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동맹이라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한 3년 일은 알고 싶으면 일반 역사 보시라고. 이스라엘 역사. 성경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써놓은 거 위에 더 알고 싶으면 일반 역사 책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시지만 그런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양념으로 그냥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학에 가서 아니면 중동사를 연구한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오겠지요. 근데 이번에 중동 사태를 두고 그 중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나보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지. 부분적으로는 다 맞은 소리예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호세아가 애굽 왕 소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반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수르한테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전시작전권이 어떻고 뭐 미국이 어떻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이치 어쩔 수 없다고. 강대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집에서 부부간에도 남편이 월등히 힘이 센다든지, 막 시댁이 월등히 잘 살고 좀 친정이 밀린다든지 그러면 사돈들끼리도 가서 이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요. 부부간에도 좀 지혜롭게 하시오. 좀 힘있다고 누르지 말고 또 너무 막 그렇게 눌려서 살지 말고 그냥
같이 지체잖아요. 부부 일심동체라면서 뭐 이렇게 오메 기죽을 하고 뭐 친정이 잘 살면 큰소리치고 못 살면 깨꼬고 살 거요? 상관없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그냥 헐소리는 하고 하지 말을 소리는 하지 마. 하고 싶은 소리도 못 하고 살고 막 하는 소리도 하고 살고 그러지 말고 아셨죠? 이런 까지 내가 얘기해야 돼.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고 안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할 소리 할 소리 게리지 않고 막 하지 마. 그러면 안 되는 거요. 말 한마디로 천냥도 감는다고 이왕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고. 근데 저도 말을 그렇게 못해. 말로만 그러지. 내 얘기 하는 거라니까. 항상 얘기하라고 내 얘기 한다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말고 살아라.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야 성공하고 돈도 벌고 출세하고 무난히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류를 거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입던 옷 그대로 입어야 편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옷 두 벌만 있어도 정신이잖아. 그냥 막 나는 옷 사주면 사주고 이것도 뭐 막 집사람한테도 제발 내 옷은 내가 사 입을 테니까 사오지 말라고 막 그래요. 두세 벌 입고 뭐 어떤 사람은 10벌, 20벌 있어야 든든하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입어야 편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좀 어느 또 새곡같이 리폼, 영어로 리폼이요. 다시 재수선한다는 얘기예요. 리가 영어로 재라는 얘기예요. 리폼, 폼, 다시 만든다 그 소리예요. 실밥 다 뜯어서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바지 통만 넓은데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길이가 긴데 좀 짧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리폼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 만드는 옷감 같이 실밥 다 뜯어서 한다고 그러죠. 그 기술이요. 그 기술이 대단하시다네.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 공부가 어떤 식이냐면 옷 리폼으로 만들면은 어떤 교수님이 그러라고. 강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선배들이 싸웠던 곳에서 벽돌 한 장만 얹어도 대단한 박사소리를 듣는데 집을 싹 허물고 다시 지려고 한다 이거요. 맞아. 나는 옷을 리폼해도 꿰맨 자리는 다 뜯어가지고 조각조각 해가지고 다시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집을 기초공사는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모퉁이돌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기초만 놔두고 다시 쌓아야 한다니까. 지금 엄청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어. 자 7절부터 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주의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주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19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의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지도를 내서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다스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남북이 나눠진다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솔로몬이 실정을 내서 민심이 떠나서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눈다고 하면은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칼로 무토막 자르듯이 탁 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칼로 무토막을 잘라도 생각 없이 팍 자릅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손가락 끊어줘. 딱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특히 주부님들 음식할 때 보면 내가 무토막을 자르는데 왜 여기를 자르는가? 지금 왜 칼로 여기를 내려치는가?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뭘 만들려고 통무를 칼로 쳐서 뭘 만들려고 무슨 김치를 만들려고 어떤 김치를 만드냐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게 자르고 모양도 다르게 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로 이루어 나가실 때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는 그 성취 과정을 보면은 인간 편에서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과정적으로 보면 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망해. 근데 때로는 망할 짓을 안 해도 망해.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가 그래도 괜찮은 왕인데 그 강대국을 의지했든지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쳤든지 요즘 정치인들도 잘한 거 못한 거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논공 행상을 해야 된다, 과가 있으면 공이 있다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해석이 안 되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끼리 살면서 우리 부인 이런 것은 좋아, 이런 것은 나빠. 이게 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살만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하는 것이지 이제 선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무시하시지 말라고. 그 과정을 또 너무 중요시지도 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마음 편한 대로 하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한가? 질문을 계속 던지시라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바둑 두는 사람들 몇 수 두듯이 하수들은 한 수밖에 못 봐. 고수들은 10수, 20수 봐요. 네? 요즘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AI하고 이렇게 바둑 공부를 한다네. AI하고. 요즘 바둑 기사들도 컴퓨터를 알아야 이제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대요. 옛날 같지 않대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는데 옛날에는 기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통한대요, 이제. 그게 안 통한대. 우리 사고도 바꾸어야 돼. 바둑 기사만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AI가 모든 것을 하고 대학생들이 이런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논문 좀 써봐 그러면은 그냥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잘 쓰는데 이제. 이미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당장 대학가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AI 때문에. 요새만큼
그 현대에서 뭐 투자해가지고 온다니까 여러분들 가서 일자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로봇 공장 생기는데 로봇가 로봇 조립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가 로봇을 또 만든다니까? 나중에 이제 셋이 있으면 누가 로봇인지 몰라. 이게 진짜 처음에 사람인가? 이게 사람이 만든 로봇인가? 이게 로봇가 만든 로봇인가? 구별이 안 돼. 영화 다 나왔잖아. 영화대로 된다니까. 내가 뭘 알아서 그런 수야. 나도 영화 보고 그러지. TV 보고 그러지. 돼요! 응? 과학자, 뭐, 영화 감독, 뭐, 응? 다 이게 통해. 내가 볼 때 설교자들만 제일로 안 통하는 것 같아. 나는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설교자들은 안 통하는 것 같아. 좀 무식해가지고. 응? 여러분들, 그렇게 앞서가시지는 못할 망정.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음식 주문도 못 해가지고 도둑 오면, 응? 이제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 밥도 잘못 못 먹는데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쓸 줄은 알아야 되잖아. 쓸 줄 모른다. 너무 서글퍼하지 마요. 아들 있잖아. 자식 있잖아. 젊은 사람들 있잖아. 어이 청년, 어이 아가씨 요거 와서 좀 이것 좀 해줘 하면 돼. 예, 너무 기죽지 마요. 그런 거 모른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다가 뭐 좀 표현을 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같은 말이지만 조금 더 좋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연구를 하고 오는데 제 능력의 한계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제 드디어 이제 망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이제 26절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화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유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자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사는 열방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라면은 하나님 못 섬기니까 혼내주려고 지금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아수르에서 섬기는 또 신을 또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어설프게 섬기고 이방신을 갖다가 섬기는데 그것도 어설프게 섬기고 이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또 뭐 섬겨봤어야 섬기지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못 섬겨. 그럼 거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신을 이제 섬겨야 할 거 아니요. 우리 신사참배 강요당했듯이.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 때는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섬겨. 거기 조공바치니까 우리 명나라 섬길 때 명나라 신 섬기고 장비 섬기고 지금 그러듯이 지금도 장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응? 지금도 명나라 섬기는 사람이 있어. 사당 지어놓고 해마다 제사 드리고 응? 제조지은이라고 해가지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다고 그 공이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하나님 못 섬기면 그럼 부처님은 섬기냐? 그럼 부처님도 제대로 못 섬겨. 그 동네 가서 거기서도 대접 못 받고 여기 와서 이 동네에서도 대접 못 받고 웃기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새끼라고 저기에서는 지들신 못 섬긴다고 죽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 못 섬긴다고 해도 내 자식이라 그만 안 하면 됐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깜냥이 너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다고 하는 거냐? 너는 효도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헌거 받으려고 하면은
만분의 1도 못 갚잖아요. 우리 입으로 했잖아. 그 부모님이 한 얘기 아니잖아. 자손들이 한 얘기잖아요. 응? 부모님들이 내가 너에게 해준 것에 비하면 너는 나한테 만분의 1도 못 갚는다고 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깨닫고 나서 아이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넣으신 부모님 사랑에 비하면 내가 만분의 1도 못 하는 거라고 후손들이 깨닫고 써는 거예요. 부모들이 써는 거 아니요. 우리는 공부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부모들은 내리사랑으로 사랑하고 산 거요. 때로는 회초리도 되고 때로는 약도 발라주고. 근데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해.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효도하려고 하면은 이제 가셔버려가지고 이제 옆집 할머니가 이제 효도받고 사는 거예요. 내 효도받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대부분 뭐 효자도 있겠지요. 뭐 효부상도 타시고 뭐 효자상도 타시고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고 하더라고.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괜찮아. 깨닫고 가는 거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로 살 수 있게 된 존재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깨달은 만큼 행위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지.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제가 가끔 야고보서를 말씀드리지만 너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그 소리가 행동을 하라 소리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냐. 말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혈공로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한다니 그렇고 안 한다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못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데 의원이 못 필요겠냐. 잘났다는 순간에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부족합니다. 어찌하오리까? 한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주여 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은 길 인도하신다고 안 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혼자 하려기도 안 되네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보이지 않네요. 방향을 못 정하겠네요. 주여 함께 하면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맨날 뭐 달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근데 그것도 필요해. 그냥 건강 안 좋으면 주여 건강 좀 주십시오. 오늘 하루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저 식사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여 지난밤 단잠을 자게 하시고 단잠 자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단잠이잖아요. 너는 오늘 그만큼만 자라. 지난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에 또 먹을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 속으로 너는 그걸 원한다면 내가 오늘 한번 잡아 돌려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자 24절부터 26절 봤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는 사자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사는 열방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33절 보면 아스로 왕이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유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여호와도 섬기고 그 우상도 섬기고 이미 뭐 포로 잡혀가기 전부터 뭐 우상 섬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수르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죠. 그때 아수르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잡아갈 때 북이스라엘만 잡아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여기 바벨론도 나오잖아요. 이때는 바벨론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도 멸망시켰죠. 우리 역사와 중국 역사를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칭기스칸의 후에 몽골족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 여진족의 후에 청나라가 또 중국을 지배했다가 그러니까 뭐 명나라, 원나라, 청나라 이렇게 바뀌고 이제 중화민국 됐다가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로 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오고 이게 중국 역사하고 맞물려 들어가죠. 여기 역사도 아주 복잡해요. 근동사 보면 머리 아파. 우리 역사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역사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역사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열방 사람들이 여호와 및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게 되죠. 지금 아수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41절 보면은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유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고보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고보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유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유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저희가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의 여호와를 경유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도 되겠다 속으로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면 설명을 하면 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투두가 아니고 킵 율법을 로마서에서 얘기잖아요. 폐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간직해야 되는 것인데 굳게 세워지는 것인데 율법 지켜서는 의인이 못 되겠구나. 그럼 의인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의인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면 거룩하게 돼야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하고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가니까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잖아요. 성도가 뭔데? 근데 성도들 보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거룩하게 들어? 거룩하게 든 사람한테 거룩하게 들어가고 뭐 어떡해요? 어떻게 더 거룩하게 들어가는 얘기요? 성도면 됐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천국 아랫목 윗목 찾는 거요. 천국은 가기는 가고. 왜 차등을 둬야 열심히 내잖아, 경쟁하고. 천국 아랫목 윗목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 천국 가서 보니까 가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있는 줄 알았더니 뭐밖에 없다고 그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더랴. 그리고 어떤 애가 그랬대요. 나 엄마도 있으면 갈라고 했더니 엄마 없으니까 안 간다 그랬대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가르쳐요. 어설프게 공부했고 요한계시록 그대로 가르치지 말고 설명 잘해야 돼. 요즘 유치원생들 똑똑해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안 되신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요. 안 믿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도 그게 그냥 10살 때 오냐, 20살 때 오냐, 30살 때 오냐 문제인데, 논리상, 이론상 숨 넘어가기 전에 10분 전에 올 수도 있어. 평생 믿다가 죽을 때 하나님이 어디 가 있어 그러고 죽는 사람보다는 또 이거 말 잘해야 돼. 모든 사람도 교회 안 와. 평생 하나님 부인하다가 죽기 전에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말로만이 하려고 진심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평생 안 믿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리고 평생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치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논리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요구하듯이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세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때가 틈에 택한 백성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10분 20분 한 것도 아니고 1시간씩 오는데도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좀 늦게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왕 오신 거 가지 마시고 채팅방에서도 들어왔다 나가니까 요거대. 좋은 곳이잖아요. 여기서 뭐 돈 뜯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충무등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같이 화목하게 이 현대 고독한 외로운 사이에서 우리 형제로 지내자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힘 있다고 누르지 말고 없다고 눌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살자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아직도 오실 분들 많이 있어. 내가 알아. 금방 오실 거예요. 금방 온다고 그러는데 안 와. 빨리 오라니까. 이왕 오는 거 빨리 오라니까. 때가 돼야 와. 그것도 내 생각이지. 때가 돼야 와.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그 풍속을 따라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뒤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원나라 지배하에 있던 여진족이 일어나서 중국을 다스리고 원나라를 눌러버리듯이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 포로 상태에 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몽땅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럼 돌려보낼 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남유다 백성만 돌려보냈냐?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이 실정을 해서 비록 나누어졌지만 그리고 나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지만 때가 되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보내잖아요. 그 고레스가 어떤 왕? 파산나라, 지금 이란의 고대 국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그게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배은망덕하다고. 우리 한국은 명나라를 지금도 섬기는데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이번에 이란을 공격했다고 배은망덕하다고 목사가 설교를 1시간 설교를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도 그것도 모르는 목사들은 나서 성경이라도 읽어서 이런 역사를 알으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TV에 나와서 뭐 교수들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이란을 때리는데 왜 이란이 중동 국가 주의 국가를 막 자기 동족들을 때려? 어떻게 보면 동족은 아니지. 여기는 페르시아인이고 저쪽은
응?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때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미군 기지가 때렸지. 근데 미군 기지 때리지 왜 학교를 때려? 그러니까요. 어제 그랬잖아. 미안하다. 다시는 안 할게.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래서 때린다, 저래서 때린다, 중동을 단결시키려고 때린다. 근데 이상하죠? 똘똘 뭉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대항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성경 내용에도 다 기록은 해놨지 않았지만, 남유단에서도 싸우고,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싸우고, 남북 이스라엘 싸우고, 막, 애국, 아수르 다 동원해가지고, 동맹 맺어가지고 싸우고, 지금도 마찬가지. 왜 그래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 1년에. 현대사에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 기름값이 1920원이 뭐여. 응? 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름 쓰는데 15,000원 더 써야 돼. 지금보다. 응? 성경이 얘기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 싸우고 살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자기들끼리 또 계속 악에 다투고 싸우고 산다고 이미 말씀을 해놨는데, 그 과정적 섭리가 석유를 뺏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공격을 받는데 왜 안 도와주냐? 미국 본토는 못 때리고 레바논에 미군 기지가 있지, 나는 그걸 때릴 거야. 싸움은 어디서 일어나? 누구하고 싸우든지 간에 싸움은 거기서 일어나. 미국은 포탄 한 발 안 떨어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포탄은 어디에 떨어져? 한반도에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란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때린대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말이라도. 응? 때리라는 거예요, 뭐요? 응? 여러분들, 세상 역사 바라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 심령의 편안함이 오는가 하면, 국제를 정세로 볼 때 저도 한반도에서 또 강대국들이 불장난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불장난 하기가 좀 이게 명분이 안 서요. 지금 명분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그 중에 이제 하나 나와. 여러분들, 기분 나쁠 때 싸울 때도 아무나 하고 싸매요. 만만하던 사람,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사람이랑 똑같아. 그 맘맞은 거 하나 걸리면 그날 그리고 죽는 거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얼굴 표정을 안 좋으면 가까이 가지 마. 괜히 건드려 놓고 막 교리주고 말로 맞지 말고.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현대 지금 국제사회가 전원이 감돈이니까 당장 기름값이 올랐고, 금부치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좀 나라가 좋아지는 것 같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지면 좋지요. 우리도 육신이 있는데 건강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좋고, 늙어가도 병치료 안 하고, 100세가 문제가 아니고, 팔팔하게 100살 살아야지, 팔팔하지 못하게 살면 뭔 늙어가면이냐, 그러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롭고, 어떤 사람이 농담인가, 나도 농담 아무 말 없시다. 설교 시간에 나는 농담 못해? 어떤 사람이 돈 걱정 좀 많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봤어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다가 그 페이스북에다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거 못 알아들으면 좀 거시기 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야, 네 걱정이나 잘해. 네가 왜 돈 걱정을 해? 돈은 잘 있어. 개그 같아요? 야고보 선생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라니까. 오늘 걱정하는 것도 무지라고 내일 걱정 땡겨서 하냐? 오늘 걱정 좋거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그냥 오늘 걱정은 오늘이나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해. 왜 내일 걱정까지 땡겨서 걱정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여. 오늘 걱정은 오늘이가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이가 해. 네가 왜 걱정을 해? 응? 성도에게 걱정은 마땅치 않아. 타당치 않은 거야. 부질없는 짓이야. 응?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자기 보고를 하니까 왜 걱정 근심을 해? 응? 근데 하고 살죠? 하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높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걱정 않고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고 걱정하고 살아라는 얘기도 아니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우리인데 걱정을 하는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해가니까 그래 내가 오늘 또 부질없는 걱정을 했다. 부질없는 걱정을 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지 뭐 내가 하지 말라고 않겠습니까? 그 걱정하십시오. 두통약 사다 놓고 걱정하십시오. 그런데 근심 걱정하면요 머리 아파져요. 육신으로 질병이 와요. 속 편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속 편하는 것이 머리가 정리가 잘 돼야 된다는 의미의 말인데 진짜 배에 소화가 안 돼. 속이 안 편해. 이게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뇌 병이 진짜 생겨. 가서 MRI 찍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라고. 쉬운데 그게 안 되지. 그게 쉬운데 안 돼. 저도 안 돼. 다 내려놓고 싶은데 못 내려놔. 우리 인정하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인정을 하자고요. 그 순간에 그게 해결이 돼. 내려놓으려고 몸부림도 치지 마요. 내가 얼마나 못 내려놓고 있는가 그것만 확실히 인식이 되면은 내려놔지게 된다니까. 무거운 걸 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려운 얘기고 교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수 다 되잖아. 대학에서 교육부 인간한 대학에서 강의는 못 하시지만 일단 귀는 다 교수 수준으로 올라오셨잖아. 지금 송도대학 다 졸업하고 신학원 다 공부하셨잖아. 지금 내 설교가 박사과정 설교인데 다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으려고는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요.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으라고가 아니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치지 마. 그냥 살아.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 무거운 걸 들고 있는지를 알아야 놓든지 말든지 하지. 자기가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못 내려놓은 거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문지다 다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쉼은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쉼이다.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주셨더라면 내가 또 다른 안식을 왜 얘기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졌으니까 너도 짊어지라고. 내 십자가는 내가 짊어진다고. 그러고 또 가고 있어. 다 내려놔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는데 그걸 왜 또 갖다가 지려고 그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정말 고달픕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당장 기름값이 치솟아서 생계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심령의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